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국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꾸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은 그대로 주께서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계관을 깨뜨리셨다는 것, 세대에서 들었습니다. 곧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종교와 지식, 그들의 부가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 지식 역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후속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되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살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을 살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살게 합니다를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애굽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였지만 그 지혜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유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관계 수로를 정비하고 파종과 추수의 시기를 분별하며 상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적합한 지혜였지만 이런 것들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에게는 꿈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백성들에게는 기근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곡식을 얻었습니까? 먼저는 돈을 내서 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샀죠. 그 다음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이 약간 이제 소유물이죠, 그죠? 우리로 따지면 차를 파는 거. 신용카드를 다 쓰고 나면 이제 가진 거 팔아야 되죠. 중고나라에 이제 물건 팔아가지고 급전을 땡기듯이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이제 팔고 나니까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부동산, 그죠? 최후의 수단, 땅, 집, 그리고 자기의 몸이죠, 그죠? 땅과 자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 곡식을 얻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돈과 가축과 토지와 자신의 몸까지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그들이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평생도록 갖기 위하여 분투했던 것들입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은행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라도 더 생기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기울이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돈이죠. 가축,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옷 갖기 위하여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토지, 뭐 말할 것도 없죠.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돈과 가축과 토지. 그들은 이것을 내어놓아야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린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성취를 얻습니다. 그럼 오늘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별다른 고민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그런 자들이죠. 그들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이 늘 가득합니다. 치킨과 피자가 끊어질 날이 없죠. 또 그들의 집에는 좋은 차와 좋은 물건으로 가득하고 그들은 풍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평안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렸죠.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들은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 시대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그 소문, 그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르지 않는 광과 시들지 않는 땅을 소유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부요가 그들의 비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겨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가축과 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뭐 분명한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곧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어 팔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귀시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죽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요셉이 공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했죠.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세상은 생명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가리켜 당신이 우리의 구주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말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전에 자신들의 돈과 소유물과 땅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오직 요셉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부와 지혜와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의 꿈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풍년을 주시기도 하지만 흉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바로에게 요셉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자가 있어야 세상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며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요셉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흉년의 때를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통치의 수단과 방법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7년의 흉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몫이고 바로의 신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요셉의 해석을 들은 직후 그 꿈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일을 자신의 그 많은 신하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직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영을, 국정 운영의 경험이라고 1도 없는 정치 신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41장 38절 3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자신에게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 야 너는 정말 이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칭찬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다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곧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요셉은 바로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바로는 그의 고백을 듣고 지금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나라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바꿔서요, 우리는 바로의 그 신하들이 옥에 갇혔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일전에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죠. 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일반적인 관료가 아닙니다. 주방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바로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진들이죠. 네. 핵심 참모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 그렇죠?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한 확증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준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계시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이것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그의 곁에는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또 그 통치의 무거운 책임감을 덜어줄 만한 근심을 덜어줄 만한 좋은 조력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참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에게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서 7년의 흉년을 견뎌라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로의 마음은 시원해졌고 그는 그 무거운 통치의 무게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나라의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요셉에게.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에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초라하고 별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베푸십니다.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하고 저주하며 그들은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요셉에 대해 성취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높여주었고 그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화가 아니라 복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삶을 좀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의 근심을 덜어줄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지혜자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요셉처럼 복을 베풀고 우리의 직장을 잘 되게 하며 우리의 이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내용을 언급하려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돈과 가축과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마저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자들이 종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거민들은 이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고서야 그들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고 파종할 씨앗을 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 세상을 살려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 땅 거민들에게 베풀어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인색한 왕이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왕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주지 못했던, 그들의 왕이 주지 못했던 그 복과 은혜를 그 땅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생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와 비를 주시니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와 비가 없다면 어떻게 소출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참된 생명을 제공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부에도 넣어드렸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저 사람 지혜가 있었어. 저 사람 재리에 밝아서,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저런 부와 권세를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그들을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제시며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크게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고 반대로 작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땅에 공급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에 요셉처럼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상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땅의 가난과 궁핍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시대, 또 그 나라들은 다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흥왕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시대는 그 나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과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기복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약속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곧 참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힘있게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이 있다면 거짓 복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참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 복음도 함께 있죠. 이 거짓 복음은 사단이 전파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다면 거짓 복음은 생명을 죽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복음이 세상에 복을 준다면 거짓 복음은 세상에 화가 임하게 합니다. 참 복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하지만 거짓 복음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색한 분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전파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문을 닫습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가 더 이상 전도의 문을 열지 못하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복음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불신합니다.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몇몇 성도들의 흉악한 심각한 범죄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인색하며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자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 역시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교회와 또 악을 행하는 성도들을 세상의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는 곧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죠. 곧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참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 살리고
남은 죽이는 거짓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구나, 복을 얻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읍시다.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이니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지혜롭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여전히 복음을 향하여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은 복음을 향하여 우호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하며 누가 나에게 복을 가르쳐 줄까?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고용했고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고용한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구주 되시는 아버지